에덴 동산이 만약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약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가 뱀을 잡아 아담에게 끓여 먹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동감이 나왔는데요. 둘째로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왜냐,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곳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 파라다이스를 떠올립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뜻이지요.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 바로 이 낙원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행 안내 책자에 담긴 아름다운 휴양지를 보며 사람들은 낙원을 떠올립니다. 청명하게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눈부신 햇살 아래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에메랄드빛 해변, 그리고 새하얗게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를 머금은 그 반짝이는 모래 해변 속에 이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상상합니다. 아마 거기 가면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지요. 이처럼 낙원은 평생 먹거리 걱정 없고 일할 걱정 없는 곳, 보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에덴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1년 영국의 육군 장교 찰스 고드는 아프리카의 세이셸이라는 곳을 보고 나서는 여기가 에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15세기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쿠바 인근에 있는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죠. 혹자는 폴 고깅의 작품으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타히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은 에덴을 소재로 하여서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신락원 작품을 쓰게 됩니다. 저도 차를 타고 죽전동을 지나다 보니까 낙원이 있더라고요. 쉴락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에 새 에덴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에덴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낙원을 꿈꿉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에덴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있는 거룩한 에덴이 회복되기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쁨의 울타리 정원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 동산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인가? 기쁨의 동산, 행복이 넘치는 곳인가? 또 나의 일터는 에덴 동산인가? 나의 교회,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에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보여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붙들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축복의 장소이지요. 물론 여기는 사람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대로 잘 번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조건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경작하기 좋은 곳이고 강의 발원지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곳이 단지 그냥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5가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특징들,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거기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인간론의 중요한 세 가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 막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자기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실패를 겪고 위기를 겪었다고 막 살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로 빚어 만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 아다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내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허약해지면 내가 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요. 또한 우리 몸에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을 다 걸쳐보지만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흙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병균에도 바이러스에도 그만 몸이 약해지고 맙니다. 길 가다 넘어지면 금방 다치는 것이 우리 몸이지요. 혹여 교통사고로도 경험하게 되면 몸이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 하루아침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란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생명,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기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프릿이라고 번역하지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 그것은 생명, 네페시 하야, a living soul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태초 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 태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셨고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구나, 그 거룩한 가치를 깨닫게 된 축복, 이것이 어디에 주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동산은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계구역, 울타리를 치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태초의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만 영원토록 살게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장소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 같은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큐베이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돌봄을 받는 성장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세움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같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학생 폭행이란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20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폭행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의 엄마, 아빠, 오빠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정이 영적 인큐베이터라는 이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낙원이 아니라 로스트 패러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인큐베이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축복의 찬양을 나누겠습니까? 이 태초의 축복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시간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말들을 풍성히 나눠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참 청년들은요 반응이 빠릅니다. 목자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 그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항상 예쁘다 예쁘다 그런답니다. 밖에서는 진짜 얼굴이 예뻐야만 그 소리를 듣는데 교회 오면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 사랑으로 채워지는 곳.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언어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나 혼자만 예쁘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나가서 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거면 생명나무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꼭 시험 들게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셨습니까? 원망을 쏟아놓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과 규칙과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놀랍고 신비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해 보이나 거기엔 놀랍고 신비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마다 거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질서를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규범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 지금 모든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규범이 없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범을 주셨고, 그것이 상징화 된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규범과 질서 속에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선언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비전들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규범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우상의 문화를 벗어나고 내 생각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명령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태초의 축복들이 이어지지요. 생육과 번성의 은혜, 도전적인 축복,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세상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질서 있는 삶,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는 질서 있는 삶, 평안한 삶,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살기에 힘써야 되지요.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과 사역을 경험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축복하셨고, 생육과 번성, 또 정복이라는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다스리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잘 훈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지요. 축복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받기만 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충분히 회복되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는 곳, 봉사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에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섬기기에 몸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자마자 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시면 일단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 주께서 보이시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며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의 지혜도 다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력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는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에제르 케네그토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이 돕는 사람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지요.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서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동역의 관계,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셨던 귀한 동역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섬기며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와 굴림을 깨뜨려야 됩니다. 비교 우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비교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모로 비교하지요. 지식의 유무로 비교하지요. 소유의 정도로 비교합니다. 가정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집안이 어떠느냐, 교양 수준이 다르다, 또 너는 왜 그것밖에 못 가졌느냐, 이런 문제로 비교할 때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행을 재생산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정의 상처, 비교한 이도 불행하고 비교당한 이도 불행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요. 교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가 동역자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과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동역의 관계로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쏟아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맡겨줄 수 있어야지요. 근데 이러한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내어 맡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성장이 더뎌집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이 서로 어려움을 겪고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해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염려할까봐 부모가 부모된 책임을 다하고자 꼭 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끄집어낼 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기도의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들이 부어지는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동산 에덴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아름다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부디 당부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그리고 무슨 훈련을 하자고 할 때 제발 빼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좀 마십시오. 왜 그런 때는 꼭 양보를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한 자에게 큰 축복이 부어지고 에덴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고
주의 비전 가지고 사역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에덴의 축복, 거룩한 에덴 교회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주와 함께 거룩한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기억하사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에덴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의 에덴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꿈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기쁨의 동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